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권위라는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는 인정되던 권위가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허망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힘이 있는 경우에는 권력으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힘으로 억지로 세운 권위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죠.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위의 근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근거로 권위가 발생하는지 한번 좀 살펴봅니다. 먼저 이 법적 권위가 있습니다. 법률과 사회 시스템에 의한 권위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능력에 따라서 생기는 권위가 아니고, 또 공권력, 정치 권력, 계급 이런 데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세우면 우리가 섭니까, 안 섭니까? 서죠. 그 이유는 경찰이 인격적으로 막 훌륭하고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그렇죠. 그 인물 때문에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한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권위는 전통적 권위입니다. 사회가 일반적으로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권위는 어른으로서 연장자에 대한 권위나, 집에서는 가장에 부여되는 권위, 그리고 학교 같은 데서는 선생님에게 부여되는 권위,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전통적인 권위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가 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 권위는 도덕적 권위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차별화된 도덕성이나 희생이 인정될 때 부여되는 권위죠. 보통 사람들은 실천하기 힘든 삶을 살아온 의인이나 성자, 독립운동가와 같은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들, 또 적어도 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자녀에게 희생을 하며 살아온 부모에게 주어지는 그런 희생의 권위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전문가적 권위가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권위죠. 어떤 분야의 어떤 권위적인 학자가 이야기를 하거나, 또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매력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권위인데, 뭔가 그 사람에게 사람을 이끄는 그런 매력 같은 것, 이끄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어떤 근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매력, 권위,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합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한다면 여섯 번째로 영적 권위, 신적 권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까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권위지만, 이제 여섯 번째 영적 권위, 신적 권위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나오는 권위죠.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그런 권위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를 경험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뭇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27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다 놀라서 서로 이게 어찌미냐 하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어떤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2절에 논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세플레센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밖에서라는 엑스라는 접두사와 때린다라고 하는 플레소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밖에서 때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멍해졌다, 넋을 잃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놀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수 같은 사람이 말을 잘하네, 이 정도가 아니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놀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 신앙관, 영적 질서, 이 세계관에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신념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신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강하게 가진 신념일수록 그 신념에 나의 존재 자체를 강하게 투영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명되면 내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단임을 알아요.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고 자기의 재산을 걸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살았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도 그렇죠. 설령 자기가 선택한 진영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잘했다라고 자꾸 믿고 싶은 것이고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너무 강력한 증거가 나오거나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 회당에서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이어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고 그 권위를 경험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신앙관이 완전히 충격을 받고 흔들릴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래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셨다라는 게 배경이죠. 이 가버나움은 이 지도를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의 뜻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르파나움, 그래서 이 나움은 위로, 자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모여 사는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죠? 나사렛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작하신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도 거기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베드로의 집도 거기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이제 사진을 보면 이 가버나움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편말을 하나 붙여놨는데 카르페나움 해놓고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마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이 본 동네가 뭐냐? 우리 이제 본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동네. 근데 그게 가버나움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첫 번째 들렸던 회당이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요. 드론으로 이제 찍은 곳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팔각형인가 돼 있는 게 베드로의 집에 있었을 거로 추정되는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또 오른쪽에 보면 그 당시 이제 거주지 유적이 있고 또 우리 회당을 한 군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당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회당이죠. 자,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고 또 후에 보면 이제
세관에서 일하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네 명과 함께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회당에 들어가셨느냐? 예배자로, 단순 참여자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떤 영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이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방금 제자로 부르신 네 명의 제자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 그 교훈에 놀랐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놀랐느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명한 과학자가 유명한 학술지에 게재한 이론이 있다면 우리는 설령 그것이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럴 거야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어떤 찌라시에서 나온 얘기다, 이게 뭐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뭐 그럴 것 같아도 판단을 유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교를 하는데 저 목사는 그냥 듣는 귀나 만족시키는 그냥 만담꾼이고 그냥 말장난만 하는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냥 듣고 웃고 재미있게 있다 가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또 저 목사는 그래도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또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열어줘. 이 정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뭔가 열심히 잘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이렇게 영적 권위가 느껴지게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말씀을 전할 때 왜 능력이 없었겠어요?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전문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죠. 이미 회당에서 이런 서기관이나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서기관들도 율법을 잘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말씀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저 어떤 인간의 연구의 결과물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뒤통수를 때리듯이 충격을 주는 역동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은 못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들을 때 처음에는 좀 의아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본동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이. 아버지가 목수였고 아버지가 아마 죽은 이후에 나사렛의 삶을 정리하고 가버나움으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냥 목수의 아들입니다. 배운 도둑질이 그거라고 아마 어쩌면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목수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이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운전을 잘못하는 김 여사가 운전을 헤매고 다니면 이 남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왜 차를 끌고 와서 민폐를 끼치냐 그러잖아요.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가셨을 때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가서 대패질이나 잘하지 뭘 말씀을 전한다고 주제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다른데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장 폐부를 해부하고 수술하듯이 그들 심령에 들어가서 그 모든 곪고 부정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기 시작하고 수술하기 시작하고 치료하기 시작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그냥 서기관 수준의 설교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은 가치관과 통념, 우리가 경험한 생각들을 깨트려 버리고 하늘에 권위 있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예배 시간에 듣고 그냥 귓가를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과 생각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울림을 주고 진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우리의 죄악들을 치료하고 우리의 무기력한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공부한다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웅변을 연습하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듣는 이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충격과 혼란스러움이 그 가버나움 회당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회당에 모인 자 중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방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 통제되고 제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가 처음 회당에 들어왔을 때는 예배자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 안에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의지가 제어되지 않은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지르고 만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가?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수사적인 질문은 제발 상관하지 말고 떠나달라는 부탁이고 절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귀신은 정말이지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 앞에 자기와 같은 더러운 귀신들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귀신을 설명할 때 23절, 26절, 27절에 보면 세 번이나 공통적으로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귀신 그러니까 한번 귀신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적 이 귀신 개념하고 이 성경적 귀신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럼 한국적 귀신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전설의 고향. 그래서 이 귀신, 한국적 귀신의 개념은 풀리지 않은 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존재죠. 그래서 이 형태도 보면 소복을 입고 머리를 앞으로 막 풀어헤치고 피를 막 흘리고 한이 많은 사람은 입에 칼을 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귀신 영화를 보거나 얘기를 들으면 밤에 어디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형태를 하고 있죠.
근데 생긴 건 무섭게 생겼는데 심성은 고와요. 다 한을 품고 피해자예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한을 풀어주면 잘 저승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한국적 귀신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귀신은 어떤 존재냐? 한국적 귀신과 정반대입니다. 생긴 거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납니다. 아주 화려하고 친근하게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한 뱀도 지금은 타락해서 뱀이 이렇게 징그럽지.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예쁜 강아지나 고양이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까. 누구나 보면 아이고 이쁘다. 그냥 못 가고 핸드폰 꺼내서 찍고 싶은 그런 귀여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생긴 건 이렇게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생겼지만 그 본질은 어떠냐? 온갖 거짓과 술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겉보기에는 친근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아주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신, 그러니 한을 풀고 위로를 받고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강력하게 꾸짖으시고 내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반항하거나 대적할 수 없이 쫓겨나가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가 죄 짓는 것도 그 배후에 보면 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죄에 빠져 멸망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마귀에게 제어되고 속박당해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당시에 귀신에게 통제력을 상실하고 제정신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불에 들어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물속에 뛰어들어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있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고 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래요. 뭐를 의미하는 거냐?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간질처럼 보였지만 그 아이의 간질은 실체가 귀신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제어돼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회당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듯이 교회 안에도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통제 아래 제어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더러운 귀신에게 유린당하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마귀는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와 같아서 단독으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틈이 보이면 그 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때로는 그 사람의 다혈질적인 감정을 폭발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숨어있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막 부추기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게 만들어서, 때로는 승부욕과 질투심을 유발해서, 때로는 이기심과 교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숙주 삼아서 우리를 제어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제어되면 우리 인생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이렇게 마귀에게 통제되고 제어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권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배자인 것처럼 숨어서 회당 안에 있다가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 실체를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에게 제어당하고 있으면서 실체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당 안에 이런 귀신 들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한계, 종교의 한계, 형식적인 신앙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요즘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라면, 이제 주현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주현절은 성탄절 다음 주일이 지난 주부터 시작돼서 사순절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주현절 절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현절 본문으로 정해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한 첫 번째 사역인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역사할 때 그를 쫓아내신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고 말씀의 권위 안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덮고 있는 주님의 말씀과 영적인 능력이 우리를 감싸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제어될 때 우리 인생은 파멸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회복되고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사탄의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썩어져가는 육체의 구습을 거부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잡아두고 된 세력들을 항복하게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의 권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